요즘 세대 목회자들이 가장 꺼리는 설교 주제 중 하나가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부터 하나님께 받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오늘 막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에 없는 새 신자가 분명히나 이 자리에 참 아이러니하게 저들이 헌금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또 부담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는 자일지라도 오늘 헌금에 대한 주의 금연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은익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또한 신앙 성숙의 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나 금면이 또 교회마다 또 시간을 맞추어서 자주는 아닐지라도 종종 또 선포되어야 하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헌금과 연보라는 두 단어는 동일하게 사용되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헌금과 연보는 어음과 단어의 쓰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금, 오프링이라는 영어로 헌금은 성경에서 고르반 또는 또라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 이런 뜻입니다. 예물, 헌물이라는 의미이며 도라 역시 예물 또는 헌금이라는 말로 우리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반면 연보는 내어놓아 남을 돕는다. 내 것을 내어놓아 남을 돕는다라는 한자어입니다. 연보는 내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서 남을 돕는다. 그 의미가 연보입니다. 이런 한자의 의미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기보다는 로기아라는 말은 모으다, 콜렉션이라는 뜻이 강하고 유로기아, 그런 남을 위하여 축복을 빌다 하는 블레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속한 연보, 또 풍성한 연보에서 나오는 연보도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연보와 헌금 두 단어는 또 우리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또 의미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단어를 쓰나 무방하지만 요즘은 연보라는 단어보다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대신인들이 드려온 11조나 감사 헌금은 헌금적 의미로 또는 성교 헌금이나 건축 헌금 등은 연보적 의미의 성격이 좀 더 가미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즐겨내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중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또 다른 주의 근면과 깨달음을 얻고자 즐겨내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보하고자 합니다. 이 즐겨낸다. 즐겨낸다. 즐김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기쁨으로 또 즐기다라는 말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또 어떤 아깝다 하는 인색함이나 마치 못하여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즐기다라는 말은 내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즐기다 보니까 자주도 있지만은요 어떤 헌금으로 사용될 때는 드리고도 아주 내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다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단어가 즐겨 드리는 헌금일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도 있고
때로는 직분에 맞추어서 또 교회에 관례적으로 드리는 헌금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와야 될 축복이 차단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드리는 헌금도 있는데, 오늘 주의 종 사도 바울은 헌금 드리는 본래적 우리의 상태를 즐겨 드리는 자가 되어라. 즐겨 드리는 자. 이 즐겨 드리는 헌금, 즐겨 드리는 자는 그게 뭐냐? 헌금의 질을 결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헌금의 질을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고 연부에 대한 금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아가야 지역에 가장 큰 성에 위치한 교회였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기에 그 교회도 재정적으로 풍성했습니다.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연보, 헌금에 대하여 금연을 하기 전에 먼저 헌금의 본이 되었던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 교회들을 두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연보를 함에 있어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풍성이라는 말은 이거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 하나님이 볼 때, 너희들 마게도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하여 풍성했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가 처한 환경에 비하여 그 헌금이 풍성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실 때 풍성한 연보를 드린 마게도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길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드렸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마게도냐의 헌금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저들이 즐겨 드렸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는 나름적으로 풍성했고 교인들도 많았고 교인들이 부자들도 많았지만 저들은 헌금 내는 일에 인색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헌금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기 헌금 드리는 자를 두고 즐겨내는 자라고 했을 때 이는 즐기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즐겨내는지 억지로 내는지 인색함으로 내는지 마지못해 내는지 그걸 판단하실 일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헌금은 헌금의 양이나 헌금의 가치나 헌금의 어떤 대소 차이는 사람들이 판단할지 몰라도 헌금 드리는 자의 그 심사를 헤아리는 저 성도는 절개 헌금을 드리구나, 절개 헌금을 드리구나 하는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겁니다.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저 성도가 드리는 헌금은 절개 드리구나. 예수님도 이 사실을 헌금계 앞에서 공개하시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장면을 주님이 목격하시고 저들의 헌금 장면을 유심히 주님이 살폈습니다. 금화를 던지는 사람, 은화를 던지는 사람들 중에 어느 가난한 가부가 2렙돈, 거의 하루 생활비 정도, 요즘 같으면 한 2,000원 정도 되는 금 동전을 던지는 걸 보고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 가부가 드린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이라면서 가장 풍성한 헌금이라고 하면서 그 가부가 드린 헌금의 양이나 질을 보지 않고 그 헌금을 드린 가부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는 그 가부를 보고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헌금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판단할 때 그 마음에 즐겨 드리느냐, 억지로 드리느냐, 마지못해 드리느냐 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헌금의 질의 잣대로 삼으심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들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 연보를 보고 계시며 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린도 교회처럼 인색하면 억지로 마지못하여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즐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EPL 선수 손흥민이가 한 말, 내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 손흥민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운동을 할 때, 축구를 할 때 즐긴다. 아주 자주 그 표현을 써요. 나는 즐긴다. 나는 이 관중들 앞에 관중들 앞에 매주일마다 뛰어야 되는 이 경기 앞에 압박을 당하지만 나는 이 사실을 즐기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을 종종 후배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도 여러분들 즐기는 연보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그 연보 드림으로 인하여 그를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겨드리는 연보, 즐겨드리는 자는요 풍성하고 정성을 다하는 연보가 되게 합니다. 즐겨드리면요. 우리가 즐겨드리게 되면요 드리고도 좀 더 드리자.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밥을 해서 드릴 때마다 제 마음에 어머니에게 좀 더 맛있는 걸 하고 싶은 욕망으로 준비를 하고 어머니에게 딱 제공을 하는데 내가 볼 때 밥 양을 자꾸 더하여 드립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많아져요. 기쁨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면요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즐겨드리는 연보는요 풍성해지고 그 헌금 자체가요 정성을 다하는 연보가 되게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들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만이 아니라 경제 공동체도 되었기에 처음에는 은혜 받은 자들이 드리는 연보로 그 교회가 유지되었지만 점차 그 교회는 궁핍해지도록 아예 그런 태생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 가지고 나누고 받아서 나누고 하는 공생의 교회였습니다. 그런 중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오는 바람에 예루살렘 전체가 아주 극심한 궁핍에 빠지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주 궁핍에 가난에 아주 몸서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주의 종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운동을 벌여가지고 지교회들, 이 흩어진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일들을 아주 자주 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그 연보를 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서를 보내기 1년 전부터 이 연보에 고린도 교회가 동참하기를 촉구했지만 그 보고받기를 아주 고린도 교회의 헌금의 어떤 그 동참의 강도가 아주 미비했습니다. 반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오히려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는 일에 오히려 더 풍성하게 했다. 풍성하게 했다. 여러분들, 헌금의 양이 많고 작음은 즐겨드림에 따라서, 즐겨드리는 것에 따라서 헌금이 풍성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넉넉한 재정과 또 다수의 교인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할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아니합니다. 언제나 헌금의 풍성함은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나 물질의 양이 비례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릴 때 그 헌금의 양도 풍성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즐겨내는 연보를 오늘 본문에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때고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즐겨드립니다. 아깝지 아니합니다. 예, 아깝지 아니합니다. 또한 교회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흔쾌히 그 마음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일어나서 드림의 실제도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시인들이 드리는 연보도 풍성하고 정성이 넘쳐납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이 개척교회의 예배 인원에 비하면 헌금의 양이 풍성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예. 그러나 우리의 정성 부분에서 돌이켜 볼 때는 아직 좀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헌금 준비도 없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배 후에 계좌이체로 드리는 일이 요즘 교회들의 헌금의 아주 실상입니다. 헌금 액수만 맞추어 드리면 되지 헌금 드리는 행위나 그 정성 자체는 실종되어 버린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수년 전 한국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헌금을 드리는 모습들을 볼 때는요, 헌금의 액수뿐 아니라 헌금의 지폐까지도 다른 미로 다려가지고 그걸 바닥하게 해가지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헌금을 드리는 분이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김목자 사모님입니다. 참 드림에 아주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는 비록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지만 저보고 벌써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매년 추수감사절 연보를 하나님 앞에 10만 원씩 드렸는데 올해는 내가 풍성하다. 내 그 연보를 좀 더 많이 드리고 싶다. 몇 분이나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머니 평소만큼 드려도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랬지만 하는 말이 아니다. 좀 더 드리고 싶다. 왜? 이 드림이, 은금 드림이 아주 즐기다 보니까, 은금 드림 자체를 즐기다 보니까 은금의 액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성도 가득가득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들 즐겨드리는 헌금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릴 뿐 아니라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복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즐겨드리는 헌금은요, 축복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됩니다. 주의 종 사도 바울은 연보를 두고 씨앗을 심어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니라고 했으며, 본문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로 다뤘고 함으로 인하여 연보를 씨를 심는 것이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씨를 심는 것은 주수를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남을 돕는 기부연보나 교회의 재정의 한 몫을 감당하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에는
반드시 결과가 주어짐을 설명하기 위하여 연보를 두고 씨를 심는 것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의 신앙행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신앙행위를 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신앙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헌금 드리는 우리의 겉모습도 보시고 정성도 보시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절기어 드리느냐. 자, 우리 저 집사님은, 저 성도는, 저 청년은 정말 헌금 드리는 절기어 드리는 헌금이로구나. 이걸 세마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헌금을 드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려야 신앙 헌금의 진보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씨를 심도록 하나님이 주시고 그 씨가 또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드리면 또 그것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더하여 주시고 이런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짐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신인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절기 드리는 11조로 하나님의 축복이 얻게 되는 수입에 갑절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절기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래 받으시고 이 11조를 더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거듭 그런 어떤 절기어 드리는 11조 절기어 드리는 감사헌금으로 감사의 조건들이 더더욱 넘치길 축원합니다. 절기어 드리는 건축헌금과 성교헌금으로 주의 은총이 손을 대는 모든 일들마다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인 여러분, 절기어 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에 대한 주의 칭찬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절기어 드림으로 정성을 다하고 풍성한 연보로 업그레이드 되길 소망합니다. 절기어 드리는 연보로 넘치는 축복을 받아 예신교회사에 큰 몫을 감당한 자로 이름을 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